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보셋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가라는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정말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합이라는 사람을 보면 역대급 악한 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편에서 아합은 최대의 악한 그러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으로 우상화시킨 상본인이 바로 아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순간에 아합으로 인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화되어 버린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합은 역대급 악한 왕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오늘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합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아합의 이 별궁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지였고요. 그곳은 약간의 이렇게 평야가 있어서 비옥한 그러한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별궁에
한마디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별궁의 그 주변이 아주 이렇게 경관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자기 별궁과 아주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오랜 기간 동안 조상들로부터 내려받았던 그러한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습니다. 이게 아합이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포도밭에 내가 채소밭을 가꾸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텃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그 포도밭을 살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은 나봇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오랫동안 내려왔던 포도밭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권유를 해도 팔지 않으니까 이 아합이 풀이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그 포도밭이 너무 좋은데 거기에 텃밭을 만들면 좋겠는데 팔지 않는다고.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자 이세벨이 이야기하죠. 참으로 왕은 답답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세벨이 나서서 그 포도밭을 어떻게 차지하게 하는가를 볼 수 있죠. 이세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봇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봇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자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몇 명의 사람들을 모함하게 만들어가지고 위정하게 만들어서 미리 숨겨놓고는 그 위정하게 해서 나봇이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발하게 했습니다. 거짓 고발을 하자 그것을 듣고는 이세벨이 나봇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함해가지고 쳐 죽인 것이죠. 나봇이 죽고 나자 그 포도원이 그냥 그 후손에게 내려가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다라고 해서 그 포도밭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아합에게 다시 준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이제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포도밭을 차지하러 지금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광경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아합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라는 거죠. 19절 이하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리고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죠.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대적자여 라고 말합니다. 내 대적자여. 아합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는 늘 대적자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적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일에 반대하는 제동을 거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아합이 하는 일들 사사건건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가뭄이 드는 3년 동안 가뭄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찾아가서 가뭄이 들 것이다라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합은 엘리야가 자기 일에 방해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는 그러한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외에도 날마다 이렇게 사사건건 자기 일에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일 앞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것이 나를 지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위험한 것이죠. 오늘 아합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대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선포합니다.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한마디로 지금 아합에게 속한 자는 다 멸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에게 속하 있는 모든 자는 다 멸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멸할 것이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완전히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하게 만든 바사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집에 그 아들을 죽이고 바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사는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사의 집안도 몇 대 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완전히 멸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멸망시킨 것처럼 오늘 아합의 집안도 이 오므리 집안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도 선포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세벨이 성읍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개들이 먹을 정도로 아무도 그 시체를 매장하거나 아니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심을 잃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완전히 그 시체마저 버려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 없음같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에 아합뿐만 아니라 그 집안뿐만 아니라 그 아내 이세벨까지도 완전히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7절에 보면 아합이 상상도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하지 않던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27절 이 모든 내용은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 우리가 가끔씩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저 사람은 씨도 안 먹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꼬꾸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핍박하고 욕하고 막 윽박지르던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봅니다. 아합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아합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의 집안에 아합에게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며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죄의 크고 작음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 정도는 용서될 거야 라고 스스로가 판단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짓는 그러한 죄 가운데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진실되게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잘못과 어떤 마음속에 꺼림직한 그러한 죄들이 생각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고 누림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겸손하게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온전히 거룩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공급받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